방언 기도하고 방언 찬양하고 혼자 이제 부흥회입니다. 차 타고 오면서.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도 좋고 방언으로 찬양할 때도 좋고 이래서 오후 3시까지만 저의 이 사업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목은 너무 많이 쓰니까 계속 이 감기 같은 것들이 안 낫고 염증 같은 게 안 나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미안하고 이제 이러죠. 그래도 여러분 좋죠. 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네, 이미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장로님 기도 바꿔주세요. 예, 왜냐하면은 이미 씨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기도가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주님께서 네가 해라 이러시거든요.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고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러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걸 선포할 때 그 하늘의 것들이 나에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영적전쟁 강의를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서 배웠던 거죠. 저는 옛날에요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뭔가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세계의 거장들을 제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강의를 이제 제가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 기도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잘못하는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 기도하는 걸 쭉 다 들어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떠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는 걸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뭔가 내 기도와 이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걸 제가 이제 느끼면서 안 되겠다. 이게 1대1로 상담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대1 상담을 신청해서 내가 지금 영어를 똑바로 듣고 있는 게 맞냐? 왜 네 기도와 내 기도는 틀리냐?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은 이미 너의 것이다. 너의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하는 순간부터 너의 것 되기 시작한다. 너는 좀 기도를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았다. 나 굉장히 안 되는 거죠. 아주 어색하고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오랫동안 훈련했고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요번 토요일 말고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우리가 NCMN 왕의 재정학교 5주차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예배 중에 500명 학생과 간사가 500명 있는데 갑자기 주께서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라. 내가 지금 오늘 불치병을 고치겠다. 믿음 있는 자를 나오라 하고 기도해주라. 근데 여러분 이거요 어렵거든요.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치병도 치료하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오늘 5명만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랬더니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한 열댓 명. 그리고는 홍승근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치료하시는 분은 이들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홍승근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기도를 했죠. 다 그냥 기도 끝났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듣고 선포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일날, 이번 토요일날 이제 6주차가 됐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간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친구의 간증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간사님, 제가 아주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재정학교회를 쉴 수가 없어서 저는 이 혹이 생겼는데
그것이 좀 큰 옥이 생겼고 그것이 회색으로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아주 응급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고 제가 재정학교 이제 다 마치면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 6주차까지 끝내고 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주님 정말 이걸 응급수술을 제가 조금 이제 늦춰보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저것은 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가슴에 들어오더래요. 일바로 그냥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진단받은 지 일주일 됐죠. 그리고 다시 가서 나 나은 것 같으니 진단 한번 해봐라. 이렇게 병원에서 웃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MRI, CT 뭐 진단을 했나 보죠. 근데 결과가 뭐냐? 없어졌다는 거죠. 네, 나았다는 거죠. 딱딱하고 회색 덩어리 그게 다 나와버리고 이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제 너무 감격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혹이 있었답니다, 또. 근데 그 혹은 아주 작아져 버린 거죠. 이 자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감격해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백혈병이 있었어요. 네, 이 백혈병 자매는, 지난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세미나와 성령축제 세미나에 왔었어요. 딸을 데리고 왔죠. 근데 그때도 주께서 정말 내 병을 고칠 줄 믿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나왔는데 이 자매는 정말로 많이 부어있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이랬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백혈병에서 거의 말기에 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일단 얘기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너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이 치료를 완치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네가 그걸 믿느냐? 믿는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병원 치료를 해라. 그렇지만 이 병의 근본 온전하게 완치시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해야 된단다.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러고 이제 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했죠. 근데 이 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고 왔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예. 또 한 아이는 최근의 간증입니다. 네, 남편이 무정자증이에요. 남편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잉태치 못하는 여인의 태를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무정자증의 정자를 생산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네, 태의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받는다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했는데 이 자매가 500명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네, 저에게 쭉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걸 다 나눠도 되겠느냐? 이 자매가 나눠주래요.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래 그걸 남편하고 나누고 우리 몸에 변화를 주실 분이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잉태할 줄 믿는다. 이런데 이제 검사하고 하는데 이 남편이 평생이 무정자증이었는데 정자가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하고 이 자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간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신랑 자체가 생성이 되어서 자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만의 하나님 아니죠. 이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람이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끝났어요. 게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면 게임이 끝난 거죠.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파워풀한 삶, 이 삶은요 믿음 있는 자가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음은 얼마나 좋겠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 열매 맺어서 이렇게 감정으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삶을 살아 못 내는 거죠. 얼마나 손해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건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 너무 큰 손해의 삶을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집안은요, 자식도 믿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예, 믿음 없는 집안에 뭘 보고 배우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신앙을 보니 믿음이 무지하게 없어. 네, 매일 부모님들이 둘이 쑥떡 끓이는 얘기가 뭐냐? 교회 욕이나 해. 담임 목사님 욕이나 해. 장로님들 욕이나 해. 이런데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절대로 집에 가서 욕하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 욕을 하면 자녀가 망해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욕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욕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요, 믿음이 꺾여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교회가 혹 실수했거나 지도자들이 혹 조금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걸 얘기하는 부모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못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바꿨잖아요. 우리의 공식 언어 채택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축복해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감사가 여러분 입술 안에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놀랍죠. 욥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입술에 그 선포하는 대로 네가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우리 입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입술 안에 그 말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부흥 집회를 통과하면서 언어를 바꿀 거예요. 언어를 바꿀 거예요. 대답을 전체가 하면 내가 신나서 얘기 많이 해준다. 여러분 믿음, 더 중요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 나의 것으로 풀어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뭔가?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보이는 땅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죠? 네,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가축과 우리나라에 보여요. 근데 우리는 여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분의 생기, 영을 후 하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은 영이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우리 모두는 성령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우리는 이미 성령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 사람들은 자꾸 느낌으로 해요. 예, 이거 물병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물병이라는 느낌이 없으면 물병이 안 되나요? 오늘은 나는 무지하게 은혜 충만해가 물병 같아. 예를 들자면 그럼 물병이고 은혜가 떨어졌어. 그러면 사실이 물병이 안 되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뭔가 40일 금식하고 나고 뭔가 자기가 선하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성령도 없어진 것 같고 자꾸 어떠냐면 내 감정에 반응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좀 더 있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는 걸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요,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 여러분이 순복하기로만 결정한다면,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순간부터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또 깨닫게 하세요. 오늘 이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 3,000구절이 넘는 재정 원칙,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약 200번 얘기하셨고, 이 재정에 대해서는 3,000번 이상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서 재정에 대한 하나님 원칙을 무지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저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다면요, 놀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역하겠다, 성령이 아무리 말해도 난 관심도 없다, 이러면 놀랍죠. 세 가지 땅인 거죠. 길가 땅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죠. 돌짝밭에 길가 땅에 가시밭, 이러면 거기는 열매가 안 나요. 마음밭이 그러니까. 근데 좋은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재정 원칙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부자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는 부자,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 안에 다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전하는 사람보다도. 전하는 사람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전할 거예요.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성령이 교회에게, 나에게 그 하시는 말씀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면서 재물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재물이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은 이 땅에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재물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 이러면 금이나 은이나 뭐 이렇게 천년자원, 석유나 가스나 철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땅이나 건물이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요, 그거는 큰 재물이고, 그것은 또 엄청난 재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찾으려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재물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는 집행시켜 준다는 거죠. 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재물이 풀어지는가.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 안에서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대체 이 재물, 믿음으로 사는 삶, 도대체 이건 뭐냐,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뭔 뜻일까요? 믿음. 자,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뜻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뭐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삶. 예.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증상이 뭐냐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요,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행동. 이게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라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믿으면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성경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일은 순종만 하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빠진 믿음은 맹신자입니다. 맹신자. 하나님은 신뢰 안 해요. 근데 뭔가 안 지키면 두려워가지고 그냥 내가 할 걸 해요. 하나님 신뢰 안 하면서. 맹신자죠. 네. 근데 또 순종은 안 해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광신자예요. 네. 아니요. 믿음 있다는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과 신뢰가 같이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밭이 있습니다. 이거는 논이에요. 농사 짓는 밭이에요. A라는 농부와 B라는 농부가 있는데, 이 A라는 농부가 광신자예요. 광신자. 광신자는 뭐가 있다? 신뢰. 믿음이 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음 있다 안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얘는 어떠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는 강신자예요. 여기는 순종 없는 신뢰만 한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다. 다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농사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기만 하면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농사를 지으실 것이고 내가 수확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가 믿고 싶은 거 믿어요? 하나님 음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서 너희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야 수확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게 강신자, 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맞아요. 무에서유를 창조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주는 방법은 너희가 땀 흘려서 씨를 심어야 거기에서 씨가 적어 죽어줄 것이고 30배든 60배든 100배든 10,000배든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그분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 B라는 친구는 무슨 소리냐? 아니다. 하나님이 땅을 갈아엎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 내가 부지런하고 또 많은 잡초도 뽑아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여기에 수확을 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가을이 돼요. 어느 밭에 수확이 있어요? 그렇죠. 이 밭에는 굉장한 풍성한 수확이 가득하죠. 여기는요. 잡초만 무성하죠. 근데 이걸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 보면요. 광신자가 많다는 거죠.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신자라는 것은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목적, 농사꾼이 바람직한 목적이 뭐겠어요? 풍성한 수확. 그럼 합당한 수단은요? 네, 씨를 심는 게 합당한 수단이죠.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 수단이죠. 광신자는 이 합당한 수단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목적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왜 열매 없는 삶을 사냐면 주로 보면 A 농부처럼 살면서 이걸 믿음이라 착각한다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영 좀 분별하세요. 영분별. 예,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혼잡게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잡게 하고 아주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면서 예를 들면 교회 지도부를 살짝 이상하게 좀 비판해버리면 이 교회가 술렁거리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사람 광신자의 정의가 뭔지 얘기했죠. 이런 사람은 광신자다 이 말은 미쳤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는데 너무 말씀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어떠냐면 목사님보다 더 거룩해 보인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은 절대 여러분 안에 수확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일간에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를 다시 내려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님의 재물이 열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물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말씀 봐보십시다. 어떤 게 믿음인지.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인데요. 24절 한 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말씀 자체를 대할 때요, 하나님처럼 대해야 돼요. 네, 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좀 더 성경적 기반을 봅시다.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무엘상 2장 30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뜻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거나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러면 존중받는 느낌 들죠. 근데 말하든가 말든가 아주 뻔나가는 자녀를 볼 때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느낌 들죠. 지금 어떻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처럼 대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은 뭐냐면 고분고분하게 듣고 엄마가 이걸 해라 이랬는데 하나도 안 해버려. 이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대로 그것을 하는 것이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아주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써요. 나는 내대로 사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 대하는 태도가요. 굉장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못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 섬겨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두 주인이 없지요. 오직 한 주인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재물이 주인 반열에 있냐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분은 오직 한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두 주인, 이 주인이 뭐냐면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놀랍게도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놓고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한 하나님, 그분만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남편이 하나님 자리 대신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녀는요. 못합니다. 돈은요. 한대니까요. 놀랍게도 한대니까요. 남편은 하나님 위치를 대신 못하고 자식도 하나님 위치를 대신 못해요. 놀랍게도 하나님 위치까지 대신할 수 있는 게 재물이라니까요. 한 1조 원 줄게 현찰로. 교회 나오지 말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상상해보래. 솔직하게 한번 솔직하게 내 심장 안에 솔직하게 한번 봐보래. 현찰 1조 원. 근데 교회만 나오면 된대. 조건 아무것도 없어. 현찰 1조 원을 줄 테니 교회만 나오지 마라. 여러분 이 유혹에 몇 명이나 남을까요? 핍박하면요.
더 부흥합니다. 핍박하면 무지하게 부흥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재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타락한다니까요. 남편이 엄청나게 패지요. 두드려 맞으면서 교회 온다니까요.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 가정에 돈을 갖다 부어버리죠. 놀랍게도 타락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요, 재물이에요. 그만큼 잘못 다루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일 동안 재물을 철저하게 다루는 법을 배울 거예요. 네. 재물은요, 이 성경 말씀에 한국어로 재물이지만 원래는요, 성경적 원어는요, 만몬입니다. 만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것을 재물로 번역해 놓은 거죠. 만몬은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 사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사탄은 제가 영적전쟁 강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아무나한테 안 들어가요. 이게 있어요. 사탄이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을 짜서 전략적으로 공격해요. 지금 정치권에 저거 왜 저래 되는지 압니까? 저게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정사의 영입니다. 정사. 이 정사의 영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안 와. 걱정하지 마셔. 왜? 그래서 어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분열시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간 이 정사의 영들이 하는 것이 거룩치 못한 법들, 하나님은 악이다 했어요.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치 못한 것은 악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 통과시켜버리면 어찌 되는지 알죠? 법 쪽에서 통과시켜버리면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 거룩하지 못한 그런 건요, 그 롯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까지는요, 그걸 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거 오늘 이틀 있었던 일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뭐 새롭게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놀랍죠.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 바로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사의 영이 그런 어떤 정치권 안에 들어가서 타락시킨다면 만몬의 영은 경제 영역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경제 영역 안에 들어가서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영역에 타락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자리하고 바꿔놓는 게 만몬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제물로 해석한 게 절대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봐보십시다. 오늘 이거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봐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랬죠. 우리는 여기에 먹을 것,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요. 땅에서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죠. 하늘나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마실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입을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죠. 그럼 누구 생각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먹을 것 때문에 헤매는 거죠. 근데 한번 봐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26절에 우리는 이거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를 말씀하신 것이 뭐냐. 새보다 귀한데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새와 백합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 말하는 거예요? 얘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먹인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통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 주시는 통로가 두 개입니다. 자,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돈, 재물.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는 은혜로 주시고요. 하나는 진리로 주십니다. 예, 이 계획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이고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일단 재물에 대한 계획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이거 해놓으세요. 이거 다시. 마태복음 해놓고. 자, 고린도후서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맞지요? 9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성경 전체 안에서 돈 이야기를 8, 9장 이렇듯이 2장에 꽉 채워서 해놓은 건 여기밖에 없어요. 8장 전체도 다 돈 이야기고 9장 전체도 다 돈 이야기예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고린도서 9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 원칙의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원칙을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그 8절 내가 다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로, 이 너희로는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들이 타락하며 이렇게 심판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들을 축복하겠다. 이 전체 말씀이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로, 이거는요, 너희로 이름에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미진이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미진이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뭐냐면 모든 일이에요.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다. 이 말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소원을 부어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에스겔서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는 내 마음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능력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이거는 내 마음을 그렇게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도 주님이시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재물을 말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도 그렇게 풍성하는 것도 모든 것 안에 들어가지만 그 재물도 모든 것이 풍성해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한다. 그 착한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 그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미진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재물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미친이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내가 오늘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피조물이 조물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데. 그런데 조물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니 영광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 할 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지. 더 그게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재물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를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일단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능력해 모든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다 이거예요. 저처럼 안 받고 싶나? 이 분위기 와 이렇노? 디모데전서 한번 더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아는데, 여기 와 이렇게 꼼꼼하게 되노? 강의가. 후딱후딱 지나가는데. 자, 여러분. 성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 네, 이 성부 되려면,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말씀을 오늘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부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때 이 부한자들이요 성부 부자들에게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부들에게 부한자 이 하나님께 속한 부자를 말합니다. 이거 속부도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자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나의 명령을 받으라 이 뜻이에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성부의 지금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판. 여러분이 성분 되려면 첫 번째 교만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의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 돈이 많기 때문에 성부는 교만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봐라. 한 1조 원 있다 생각해봐라. 네. 교만한 자리를 밀어 넣어준다니까요. 돈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 교회에 뭐 한 200억 있는 사람이 있다 재산. 이러면 아마 높은 보호자에 안 출라 그럴걸. 예, 더 교만해지면 이 교회를 치고 흔들라 그럴걸. 더 교만해지면 담임 목사님 치고 흔들라 그럴걸. 얼마나 돈의 위력이 큰지.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근데 한 1조 원 있다 이래 봐봐라. 어쩌는지.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하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볼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는지. 이 제한 없는 재물 때문에 이게 엄청난 재물을 주면 교만해져 뿌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러는 거죠. 그게 신명기 8장 17절 얘기입니다. 왜 17절 아니 18장 얘기가 신명기 8장 18절 얘기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게 18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냐? 그 전에 17절 그 말씀이 뭐냐?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붙어있어요. 17, 18절로. 얼마나 교만한지 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성부한테 끝까지 성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려면 첫째 너희들이 심장 안에 넣어놔라. 성부 될 사람은 적어놓고 외워야 돼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니한테 지금 그 200억 있는 거, 그 니한테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니 교만할 때 그 재물 다 해서 옮겨 놓을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그 정해져 있는 정함이 없다. 너한테 딱 그거는 니 죽을 때까지 니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셨다는 겁니다.
너한테 정함이 없는, 움직이는 것 아니고 움직이는 것.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이 들 때는 패망한다 이 말입니다. 움직일 때는요 거지 되거든요. 그래 되지 말고 오직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교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부들에게는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부들은 이제 삶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이 땅에서 분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린다는 거예요. 난 누리고 있잖아. 일단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냐? 일단 우리 신랑도 빵빵한 수입차 타고 있고 나도 빵빵한 수입차 타고 있고 이것만 해도 다르잖아 벌써. 누리고 있는 거잖아. 뭐 수입차 요즘 국산차 수입차 경계선이 없잖아. 네, 이것만 해도 다른 거야. 10%로. 여러분 100% 가지고도 11조는 하니까 여러분 90% 가지고도 한 대밖에 못 사잖아 차. 근데 우리는 10% 가지고도 우리 신랑 얼마 전에 아우디 A6 그거 내가 사줬는데 하나님 말씀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플로잉 해버렸어.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대. 이 차를 다른 사람 주랬대. 그래가지고 줘버렸어. 참네. 그러더니 BMW 산대. 사면 어때요? 10%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이 와 이랬나? 나는 몇 년 전까지 벤처 S클래스 최고 좋은 거 탔다. 벤처 S클래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내 친구한테 플로잉 하라 그래서 줘버렸다. 그리고 내가 이제 겸손해졌지. 그리고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10% 아무리 10%라도 이렇게 교만한 사람보다는 내가 진짜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 벤처 S클래스 일반 벤처 세대값이거든. 이건 내 너무 교만하다. 아주 겸손한 삶으로 내 회개하고 돌이키고 폭스바겐 샀지. 그래서 아주 달라졌어 내가. 네. 이것만 해도 여러분보다 누리는 거잖아. 10%로 그래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10%로 내가 그래 살겠다는데. 어째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거 풍성하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너무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할 것 같고 우리를 쪼들리게 살게 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다 뺏어갈 것 같고 우리는 찌질하게 살 것 같고 우리는 무지 고생할 것 같고 우리가 뭐 돈 벌면 하나님이 다 그냥 달라 할 것 같고 굉장한 오해인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성부에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성부에게 주는 분복입니다. 많은 걸 누릴 수 있죠.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시간씩 비행기 타봐라. 여러분은 이코노믹 좌석에서 깎기 가세요. 우린 비즈니스로 간다. 쫙 누워가지고. 다르다는 삶의 질이 달라. 뭐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예?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자꾸 어떠냐면 돈도 별로 없는 돈 가지고 꽉 잡고 혹시 하나님이 달랄까봐 아버지 이 재물을 쓰실 때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평생 한 번도 안 해. 평생 안 한다니까. 그래 내 쓰겠다 이 소리 들을까봐 어째든지 하나님 눈을 피해서 감춰놓고 싶은 거지. 네, 놀랍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정말 자유할 거예요. 돈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나에게는 풍성하게 사는데 벤처 S클래스 타고 나면은 굉장히 찔려가지고 저 교회 200m에서 파킹해놓고 올걸. 이러면 찔려가지고. 근데 10%로 타고 다니면 자랑스럽죠. 하나님 위를 높이는 거죠. 네. 저는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도 풀어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 나누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명하시는 성부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라. 여러분 성부로 사시겠어요? 그럼 이걸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랍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왜? 이거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실 거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네 가지를 성부한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부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재물을 지금 어떻게 주는지 볼 건데,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성부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로 축복하신다면 나는 첫째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 내 거 아니니까. 둘째, 나는 정말 돈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다면 선한 사업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정말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지금 얼마나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노? 5,000명을 먹이면 됐지. 근데 지금 우리 신랑은 또 800만 명 먹이는 지금 프로젝트 또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800만 명 먹일지는 몰라 나는. 근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일단은 글로 가고 있다는 거지. 언제까지 얼마만큼 어째 먹일지는 나는 몰라. 뭐 주님이 주면 먹이고 주님 못 주면 안 먹이면 되지. 내는 무지 편해요. 주면 주는 대로 먹이고 안 주면 안 먹이고. 왜? 내 먹을 거 다 저축해놨어. 그래서 난 굉장히 사업에도 편해. 네. 뭐 머리 쓸 일이 없죠. 네. 굳이 네. 그게 머리 아플 필요 없어. 왜냐? 어차피 벌어서 남 줄 건데. 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 되면 되는 대로 감사. 안 되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800만 명 굶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왜? 난 그렇게 기도할 만한 그런 삶을 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축복해서 그들 먹이세요. 뭐 그러면 아주 간편하잖아요. 네, 그럼 5,000명한테 돈을 보내려면 얼마를 보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장사가 안 되고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요. 아버지가 안 주시면 안 보냅니다. 끝. 무지 편하죠. 그런데 내 성향이 최선을 다하는 성향이에요. 그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몸이 부셔져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향 자체가. 대충이 넘어가지 못하는 성향이.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후서와 디모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계획이 뭔지를 말씀하는데 이 재물을 은혜로 주시고 진리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새와 또 뭐가 있습니까? 백합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받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녀이기 때문에 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안 굶어 죽어요. 안 해보세요. 안 굶어 죽지. 지금 당장 만일 직장을 내려놔도 안 굶어 죽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뭐라 했냐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준다는 믿음만 있다면 안 굶어 죽어요. 그런데 겨우 먹구멍이 풀칠한데. 무슨 말 이해돼요? 왜 안 굶어 죽냐면 내가요 10년 동안 노숙자라면서 10원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초자연식으로. 예. 나가면 쑥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쑥 다 뜯어 먹어야 되고요. 네. 또 나가면은 두릅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사리 이런 거 온 산으로 다 돌아다니면은 다 뜯어 먹어야 하나님이 네 수고 가운데 소산을 준다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온 땅에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뜯어먹기는 해야 돼. 그것도 뜯어먹기 귀찮다면 죽어야지. 바다에 들어가면 온 버말부터 시작해 먹을 거 다 있대. 절대 우리나라 안 굶어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래 살고 싶습니까? 은혜로. 이리 찌질하게. 산으로 돌러 다니면서 나는 이래 안 살고 싶어. 네. 나는 이래 안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삶, 이걸 받고 싶어. 이거는 진리로 사는 사람한테 재물을 배가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크게 부자 되는 이 진리,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네.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고 찌질하게 산으로 돌러 다니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진리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배가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 쓰임받게, 재물로 쓰임받게 하는가. 이걸 이제 4일간 계속 배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 한번 봐보면, 자,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뭐랬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약속하였어요. 이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주는가? 일하는 사람, 우리는 일해야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거 일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죠.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하면서 뼈 빠지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건강을 다 바쳐서 돈과 바꿔오죠. 이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지 말고 어떤 사람한테 주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갑시다. 마태복음 6장으로요. 31절, 32절, 33절 다시 봅시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요 이렇게 말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그럽니까? 누구한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 이걸 구하는 사람한테 이걸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걸 얻는다는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목적, 여러분이 사업하는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목적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한다면 너는 어떠냐면 한계라. 그 안에 한계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직장이 사라지면 누가 줄 거예요? 또 내가 구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열매는 별로 없는 사람 살아야 되죠. 이 목적을 바꾸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었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자 이제 내일부터 출근이 다르는 거죠. 오늘까지 출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아파트 부금을 위해서 대출 갚아야 되니까 당장 이래서 갔는데 이래서 하는 게 아니구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사업장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먼.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사업장에 가면은 대표님이 좀 잘못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잘못했죠. 그러면 막 3355로 우리 부장이 잘못했어요. 그럼 막 3355로 욕하잖아요. 쑥덕거리고 욕하고. 근데 나도 그랬어요. 속이 상하니까. 이제 여러분 얘기하는 거죠. 나도 직장 가서 그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 이제 직장에 갔어요. 근데 그 쑥덕거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못 가는 거야. 쑥덕거리는 자리에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부장님 말 못할 자식이 있을 거야. 뭔가 이해되죠? 일단 잠깐 김대리. 아무래도 우리 부장님 우리 대표님 뭔가 말 못할 자식이 있는 것 같아. 좀 지나면 아마 이해가 안 될까 이 사항이. 아까 전에 그 맡겨진 프로젝트 그 얘기 좀 해보지. 어쩌냐면 그 사항을 바꾸려고 노력하겠죠. 왜요? 같은 영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반대 정신으로 하겠죠. 여러분 이걸 재정학교에서 철저하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어떤 자매하고 형제 부부가 도전을 무지 받은 거죠. 아, 나는 이제까지 직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다녔는데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애가 이름 뭐더라? 아이고, 하여튼 이재희 간사의 소그룹 조언이었습니다. 나는 실명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 확인이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하여튼 이재희 간사 소그룹 조언 이 정도 같으면은 뭐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바꿨어요. 우리 이제 이래 살지 말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의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 성품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 예수생이 이럴 때는요. 칭찬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예수생이 착하다, 거짓말 못한다, 순진하다, 바보처럼 착하다 이거예요. 요즘 예수생이는요. 뭐예요? 욕이죠. 저것들 물에 빠지면 주댕이만 떤다. 이게 예수생이죠. 행함은 없고 말만 많은 사람들. 완전 욕이죠. 이 문화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책임감 있게 안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싹 바뀐 거죠. 그 욕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얼마나 죄송해요. 우리 예수님께. 이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바꾼 거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랬죠. 근데 시간이 쭉쭉쭉 지났네요. 한 2년 지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게 직원들이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2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죠. 중소기업 회사 중에는 굉장히 좀 큰 규모죠. 근데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2년 정도 지나면은 옛 모습 다 잊어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전체가 이제 정평이 나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회사를 더 이끌어갈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러면 거기 이사도 있고 뭐 그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부회장도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이 엄청나게 하는 거죠. 도대체 이 회사를 누구한테 맡겨야만 자식에게 맡길 자식도 없고 도대체 이 회사를 누구한테 맡겨야만 이 회사가 정말 진실되고 거짓 없이 정말이 될까 고민 무지하다가 그 직책도 없는 그 부부가 기억이 난 거죠. 불러요. 너희들은 도대체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냐? 저희들은 예수 믿습니다. 얘기한 거죠. 쭉 듣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전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표로 임명냅니다. 지금 대표예요. 아니면 그 자리가 오겠나? 평생 부장에서 끝나는 자리죠. 근데 지금요 그 회사 전체 대표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상상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으실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만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그 자매 11기 간사로 내가 콜링하라 그랬어요. 그 자매 간사 좀 와가 좀 섬겨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면요 놀랍죠. 성전시킬 때 누구 먼저 시킬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 진실하다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적을 바꿀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단어를 다르게 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의 이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보상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흘린 피의 보상이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보상이죠. 나를 통해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만 드러난다면 그분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린 것이 너무 가치 없잖아요. 너무 나에게 너무 예수님의 보혈을 가치 없게 만들잖아요. 내가 그분의 보혈 자체는 너무 가치 있지만 내가 너무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잖아. 죄송하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에 그 피에 그 보상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십시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관심 없다. 어디에 관심이 없냐? 외모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패하시고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자, 하나님이 사람 선택하는 기준 좀 보세요. 패했다 이랬어요. 누구를 패했어요? 사울왕을 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 선택할 때 실패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왕 뽑을 때 사울왕은 굉장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웠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교만해졌어요. 경쟁의식.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여인들이 노래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예, 여인들이 칭찬했죠. 사울도 칭찬하고 다윗도 칭찬했어요. 죽였으니까. 그런데 좀에 덜 칭찬하고 좀 많이 칭찬하고 이 차이가 났죠. 이게 바뀌었다면 문제가 없죠. 왕인께. 왕 당신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이러면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주관적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주관적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느낌이 있다? 그럼 믿음 크다? 뭐 믿음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을요, 믿음 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나님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믿음 있다 판단했어야 하나님은 공의롭고 이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죠. 약속을 분명히 이루니까 공의롭게 약속을 이룹니다. 내가 믿음 있고 내가 믿음 없는 걸 하나님만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가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믿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드러내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풍력계를 딱 갖다 대면 바람이 시속 몇 킬로가 딱 나와버려요. 풍향계를 딱 들이대면 동에서 서로 바람 방향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풍력계와 풍향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 봐서 패하시고 사울의 믿음을 드러내고 했던 그 중심을 드러낸 풍력계가 뭐였냐면 칭찬이었다. 칭찬. 덜 칭찬했다는 거예요. 딱 하니까 놀랍게도 사울 안에 있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네,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했죠. 비교의식, 경쟁의식, 모함, 질투, 시기, 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심을 다 드러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은 할렐루야!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일으키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그 중심에 어떻게 내가 왕인데 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교만이 다 올라온 거죠. 없앨라 그러고 죽일라 그러는 거죠. 그 중심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간혹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무지하게 잘한다. 그럼 뭐 이게 딱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부목사님은 만만이요, 담임 목사님은 천천히, 여기 딱 걸리는 거야. 그때 담임 목사님 중심 다 드러나. 하나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 중심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 내년에 자 보내라. 사울하고 똑같죠. 그 중심 하나님 아시죠? 뭔 말 이해돼요? 내가 좀 부족한 거 부목사 보내가지고 이 교회를 은혜 받게 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부목사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러면 모두 존경할 거야. 근데 드러내고 싶어.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요, 부장이야. 근데 대리가 무지하게 프로젝트를 잘해. 우리 회장님, 우리 대표님, 이 대리한테 뿅 갔어. 와 맨날 칭찬해.
부장 마음이 어때요? 어째든지 저 대리 험집 잡아가 대표 뒤에 집어넣어줘야 돼. 어째든지 잘못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저 집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째든지 자처시켜가 다른 과로 보내버려야 돼. 해서 퇴직하게 만들든지. 열심히 일했어요.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쁘장하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요런 자매 하나 있어. 근데 담임 목사님 오면 그때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 지나가다가 그 집사 무지하게 칭찬해보네. 뭐 심장이 확 상해보잖아. 그 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이 집사가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헌신 안 된지 그거 담임 목사님 귀에 집은 넣어주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담임 목사 다 안다는 거야. 다 알아서 칭찬해 주는 거야. 다 알아. 귀에 안 집어넣어줘도. 이럴 때 우리 중심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무엘상에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나는 너희들은 외모로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중심을 보고 패하시고 중심을 보고 세우시고.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게 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너희들 안에 중심을 보고 성부 될 만한 사람한테 돈을 부을 것이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물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집안,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저나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 중심, 마음에 무지하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듬어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다듬을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의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죠. 그냥 재밌죠?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지금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랬으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있다면 이 뿌리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뿌리가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돈 사랑. 이 뿌리가 돈 사랑이면 돈을 사랑하면 이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다 하니까 이 나무 열매 이름이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야. 악. 이 악한 열매, 이 열매의 뿌리가 뭐냐? 돈 사랑이라는 거죠. 돈 사랑하면 악의 열매, 부정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정직.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만몬의 영향,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부정직하게 만듭니다. 부정직. 사람들을 부정직하게 만들어요. 이게 만몬의 첫 번째 영향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돈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저는 고신 4대입니다. 이게 지금도 긍지와 자부심이에요. 네. 자랑이죠. 우리 집안에 예수 4대째인데 이 믿음에 다른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이거는 자랑이죠. 성경 200동 이런 거, 자랑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니까. 예. 다른 거는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집안에 영적 뿌리는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쓰기 전까지는요, 돈 강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 돈 강의는 절대로 교회하고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강의하셔도 99%가 다 믿음과 선교와 구제와 복음 뭐 이런 강의죠. 근데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야. 왜? 목사님들이 돈 강의하면 시험 들었던데. 11자 한번 강의하면 10명 떨어졌던데, 그 다음에. 하기가 참 어려운 강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평신도인 저를 일으키셔가지고 돈 강의를 재밌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러니 나는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처럼. 내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도움 강의를 배웠으면 나 절대 안 망했다. 근데 못 배운 거죠. 눈은 닫혀 있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나라 비밀이 기록된 책이 너희들은 보긴 봐도 못 보고 듣긴 들어도 못 깨닫는다. 이 책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읽어도 문자요.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나는 당연히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부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나는 정직한 사람이 그렇죠. 사업을 했는데 단지 이것이 성경적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사업하는 거죠. 자, 20대에 제가 이거 알죠. 머리가 무지 한쪽으로 똑똑한 사람. 예. 머리가 이렇게 똑똑하면 돈다 그러죠. 한 바퀴 돌아. 좀 더 돌아가면 이게 곤란한 거죠. 제가 이제 어떠냐면 한 바퀴만 돌아야 되는데 더 돌아가는 사람인 거죠.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돌다가 이제 더 돌아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방향에 벗어나는 거죠. 그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어른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금 다 내고 부자 못 된대. 세금 정치가이 다 내면 절대로 돈 못 번대. 저는 진리인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앞으로 사업을 하면은 세금 잘 덜 내다가 걸리면 이거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지 사장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실명제 됐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바지 사장을 구하는 거죠. 바지 사장 세워가지고 그 앞으로 사업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날리는 거죠. 그리고 뒤봐주는 거예요. 매달 300만 원씩 해주면 돼. 그 집 식구 뒤봐주면 되고 영창 좀 갔다 오면 돼. 뭔 말 이해되죠? 근데 그게 부정직하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한 번은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빌딩을 샀죠. 근데 내가 한 바퀴만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 반을 도는 거죠. 예, 한 바퀴 반을 돈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냐면 빌딩을 사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애가. 그 빌딩을 샀어요. 그리고는 청을 다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병원을 넣고 싶은 거죠. 왜요? 밑에 약국 하고 싶어서. 약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약사가 아니야. 근데 약국 하고 싶은 거야. 왜? 약국에 처방전만 쏟아졌다면 돈방석이 안거든. 그 애가 한 바퀴 더 도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을 있겠다. 빌딩 사가지고 처방전 많이 나오는 처방전 많이 나오는 과를 조사해가지고 돈 없는 의사, 그 중에 똑똑한 의사, 그 약품 납품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또 제약회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사람 하나 빼가지고 야, 돈 없고 똑똑한 의사인데 요가 의사 좀 내 만나게 해주라. 만나는 거죠. 그 의사 만나면 이러는 거죠. 우리 집에 오라. 내 공짜로 줄게. 야, 그 청 전체 바닥 평수 100평도 넘는데 공짜로 줄게. 3년간 나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도 안 받을게. 관리비도 안 받는다. 와가지고 3년 동안 네가 여기서 성공해라. 네 같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갑니다. 그렇지, 오지. 내가 언제 돈 없고 개업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인데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노하우 전수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오는 거지. 그래 과를 다 채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하는 거죠. 만일 여기서 성공해서 3년 후에 환자가 몇 명 이상 되고 돌아갈 때는 월세 좀 줘야 안 되겠어요, 그때는? 그래, 줘야 안 되겠어요? 네,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3년 후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를 적어 넣는 거예요. 근데 병원은 잘 안 옮겨요. 왜냐, 그게 터잡으면. 난 3년만 기다리면 돼요. 뭔 말 이해되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처방전 밑에 쏟아져 내려오죠. 천장도 더 오죠.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약사가 아니니까. 그 장롱 면허 좀 구해봐라. 약사 장롱 면허. 그 이제 한 70쯤 돼 은퇴한 사람들 집에서 놀잖아요, 약사. 그래서 그거 집에서 놀아. 약사 면허증. 그 70이 은퇴하고 놀아. 내가 한 300만 원 줄게요. 그 약사 면허증 우리한테 등록해가지고 좀 개업 좀 합시다.
네. 그래 되죠. 고마워. 그래 되죠. 그러니까 약사 면허증 해서 그 앞으로 이제 개업하는 거야. 그리고 처방전 80장당 약사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약사 월급이 너무 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떠냐. 장롱 면허 한 7장 구해라. 그리고 어때? 200만원씩 줘. 그 약사는 3명만 써. 근데 등록하는 건 어떻게? 우리 집에 약사가 10몇 명이야. 혹시 이해되나요? 이걸 내가 부정직이라 생각 못했다는 거야. 예? 전혀 부정직이라 생각 못하고, 그래서 딱 3년 지나면은 이 사람들 정상계도 다 들어가니까 이제 돈 들어오잖아, 월세. 월세 들어오죠, 처방전 쏟아지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만일 50억에 샀다, 빌딩을. 그러면 바로 부자 약사 하나 구해. 얼마로 매각해? 100억. 애가 돌아삐죠, 완전. 얘 한 바퀴 돌고 더 돌아삐죠. 근데 그 공짜로 주는 것까지는 지혜야. 그 밑에 불법이 행한 거지. 그 공짜로 주는 게 뭐 때문에? 불법을 행하려고. 동기 자체가. 근데 이것을 내가 불법을 행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지. 나는 사업수단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지. 따라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 해가 번 돈 몽땅 다 날아갔어요. 주님 손에. 주님이 어느 날, 또 이렇게 했죠. 안경점도 했죠, 안경점. 안경점도 하는데 옛날에는 정찰제가 아니었어요. 그 안경이 만일 원가가 있으면 이렇게 매장이 있는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다르고 기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 안경이 얼마를 팔아야 되는가, 이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럼 한 10만 원 정도 팔아도 된다. 이러면은 다 정해요, 기사들끼리.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11만 원 받을 수도 있고 9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다 통용적으로 얘기해 놓죠. 그래서 이제 나는 원래 친절한 사람이에요. 인상도 좋고. 친절하죠. 인상 좋죠. 그리고 검사, 시력 검사 무지 잘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나는 너무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걸릴 때는 실적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15만 원짜리인데요. 혹은 이거 20만 원인데. 근데 이 사람들 이미 괜찮대 해달래. 이러면 그거 팔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 야, 너는 이렇게 장사 수완이 없냐. 그때 나는 뭔 짓 했어요? 우리 하나님 부정직하다는 걸 다 가르치는 거죠. 죽을 짓만 한 거죠. 이게 부정직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여튼 쫄딱 망했어요. 결론은. 쫄딱 망해가지고 병들고 거지돼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어느 날 주님이 그 얘기 하시더만요. 너는 이제 사기치는 걸 그만해라. 저는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사업수단이 좋다 생각했지, 약간 좀 바가지씌웠다 생각했지, 이걸 사기다 이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어째 생각하세요? 이걸 사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째 생각하세요? 나는 사기 이러면 돈 한 5억이나 10억 빌려가지고 떼먹는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우 소고기 사러 마시부름 갔다가 내가 우름밥을 끓여 먹어보더니 야야 쏘갔다, 수입육이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나만 사기꾼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뭐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 100보 50보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한우 속이 둔갑에 파는 놈이나 10억 사기친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제가 깊이 알았어요. 정말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10수년째 10원도 세금 떼먹은 적 없습니다. 그래 하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그래 해놨는 돈 다 날아간다는 거 성경이 이제 알았어.
부정직하게 번 돈이 다 날아간다는 거 성경에서 이제 공부한 거야. 이제는 절대 그런 삶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 재정강의 안 하려고 그래. 사람 너무 찌질하게 다 드러나니까. 제가 영적 전쟁 주보기도 가면 강의하면 아주 카리스마 있고 아주 은혜도 있는데 이 재정 강의하고 나면 사람이 어째 저래 살았노? 그러면서도 몰랐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고진사대로 사업가로서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졌고 사업의 수단이 있고 돌파하는 힘이 있는 거죠.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거 되게 만들어 보니까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기칠 국림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만몬이 저한테 넣어준 생각들이었습니다. 만몬이 저를 타락시키는 생각이 뭐였냐?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삶으로 저를 끌어갔죠. 그 몰랐다는 거죠.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직하게 해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이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부정직한 사람인가, 내가 얼만큼 사기꾼인가 몰라요. 왜요? 제가 아무리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 내 중심에 성공의 욕심. 이게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꽉 채웠다면 내가 이딴 짓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정말 하나님을 꽉 채우니까 돈 버는데 별로 솔직하게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100%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소. 덜 벌어지면 덜 벌어지는 대로 조금 주면 되고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지는 대로 많이 주면 되고 무지하게 편해요. 그걸 부정직한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근데도 돈이 온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머리 한 바퀴 반 돌아가는 사람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래 하지 마라, 이래 살지 마라. 축복 안 한다. 당장은 돈 모은 것 같은데 내 결코 그 재물을 옮길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직한 이 악한 열매는 어디서부터 뿌리 되느냐? 너희들 보이지 않는 뿌리, 이 뿌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돈을 탐내는 자는 첫째 미혹을 받는다. 사탄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사탄의 템테이션, 사탄의 시험. 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첫째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해라, 거룩해라. 근데 믿음에서 떠나요. 그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거예요. 부정직하고 사기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정직한지 사기치는지도 몰라. 믿음에서 떠나서 그것이 자기를 결국 찌르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시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 너희들의 삶의 열매는 일만 이 악한 열매가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돈을 사랑한단 말이 뭐겠어요? 네 마음, 네 중심, 네 생각, 네 삶의 원칙, 너의 가치관, 너의 목표가 뭐냐? 그 뿌리가 돈 사랑이냐? 세상의 성공이야? 그렇다면 너의 행동은 무조건적으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냐? 행동에 관심 없습니다. 예, 행동. 요번에 착한 일 한번 했어. 어째다가 열매가 착한 열매 하나 맺혔어. 어째다가. 이게 뿌리가 계속 돈 사랑인데 계속 열릴까? 아니요. 네, 행동을 교정하려고. 그럼 좋아. 부정직하는 이 열매, 이거 좀, 이 나뭇가지 하나 잘랐어. 그 다음에 새로운 나뭇가지 나죠? 처음에 열릴 때 몰라. 근데 뿌리가 교정되지 않으면 열려가지고 딱 보면 이것도 부정직이야. 악이야. 교정 안 돼요. 나뭇가지 잘라간 절대 교정 안 됩니다. 뿌리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네, 이게 열매가 바뀌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물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집행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엄청난 재물이 필요해요. 맞나요? 여러분, 이거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왜요?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교회 지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우물 파줘야 되고,
그들의 병원 세워줘야 되고 그들에게 과원 지어줘야 되고 이 재물 필요하죠.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는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너희들 뿌리를 바꾸는 사람. 잠언서 8장 21절로 너희들 뿌리를 바꿔라. 이 사람한테 나는 재물을 줄 것이다. 잠언서 8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엄청난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돈 사랑해서 뭘 바꿔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건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엄청난 재물. 예, 능력 아니에요. 인물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니에요. 집안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너희들 중심과 마음이, 뿌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울 수 있다면 나는 그 중심을 보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은 정확하게 내가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거죠. 네 보물이 가는 그곳이 너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측정 가능한 풍량계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보물이 어디 가느냐? 보면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당장 먹고 사는 거 빼고 여러분의 여윳돈이 다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거기 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교회에게는 재물이 안 오고 머피코트 2천만 원 사는 데 갔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교회보다 머피코트를 지금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풍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변명을 못해요. 북한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은 아이들 위해서 눈물 뿌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눈물에 쏟지 않는다는 거죠. 네 보물이 북한에 가지 않는다. 통일을 위해서 대비하지 않고 저 아프리카 아이들 먹는 걸 위해서 너희가 10원도 안 주면서 눈물뿌려 기도하면서 네 보니까 그냥 너는 네 아들만을 위해서 몽땅 돈을 다 쓰네.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아들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은 네 보물이 가는 그곳이 네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사랑하는데 내 마음 있는데 돈 쓰게 돼 있다니까요. 명품백 좋아하면요 명품백에 돈이 간다니까요. 놀랍게도 우리 쏟고 있는 거죠. 우리 눈물에 쏟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북녘땅을 보면 그게 기도해요. 기도에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돈은 안 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네가 정말 북한을 사랑하구나, 네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구나 이걸 결정을 언제 하냐면 네 보물이 움직이는 그걸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아주 부자가 걸어와서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넣었어요. 떡 넣으니까 1억이 들어왔어요. 우리 예수님 보고 계셨죠? 패스. 그때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너무 부끄럽게 넣었는데 땡글랑땡 500원짜리 주기가 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지금 그 돈 액수 말하는 겁니까? 마음요. 마음. 네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그 구찬 중에도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액수로 얘기하지 않아요. 액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어딨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삶의 원칙,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 이것이 여러분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는 거죠. 이 뿌리, 우리 뿌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돈을 많이 맡겨줘도 엄청난 재물을 맡겨줘도 타락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그곳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이거죠. 정말 사랑하고 불붙었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오래전에 그 생각해와야 돼. 정말 사랑이 불붙었을 때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한 30년 전 생각 한번 해봐요. 그 날 사랑하는 그 남자가 와, 왜 울어? 뭐 고민 있어? 네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네 눈에 눈물을 닦일 수 있다면 내가 저 하늘의 별도 따줄게.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요, 얼마나 사랑이 힘이 강하냐면은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사랑하는 남자한테 줘버려요. 사랑은 정신이 나가버려요. 네. 그게 사랑입니다. 요즘은 울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는데. 30년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눈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근심이거든요, 눈물은. 여러분, 이사야 6장 한번 읽어보세요. 펑펑 우시죠?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죠? 더 못 넘어가죠? 온 땅을 보여주시면서 한 말씀 하셨죠? 이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무릎 꿇고 헌신하죠? 아버지, 그 눈물 있는 그곳,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곳에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온 곳에 다 나갔다니까요. 사람 하나 안 사는데 그 식인종 마을까지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순교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랑은 순교를 감당하게 합니다.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이,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 목숨도 내놓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엄청난 재물, 하나님이 쓰시게 할 때 내놓을 때 아무런 제한을 안 받는 거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온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눈물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는 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단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많이 맡겨주는데 그걸로 나는 교회 세우고 싶다. 이럴 때 아무 제한 안 받는 거죠. 나는 그곳에 우물 파고 싶다. 아프리카에. 아무 제한 안 받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맡겨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써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예 아버지 이것을 내어드려서 교회 세우겠습니다. 우물 파겠습니다. 고아원 세우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운다면 내가 너에게 돈을 엄청난 재물로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래도 넌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꾸십시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꾸십시다. 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십시다. 우리의 목적의식을 다르게 설정하십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태어날 때 순서에서도 오늘 밤에 누구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쯤 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런 헛된 삶 살지 마십시오. 네,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때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저 하늘에서 주실 그 아버지의 상급을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장막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 삶의 모델 아브라함과 모세를 좀 쉬었다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바꾸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십시다. 아버지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는 바꾸기를 결정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그해 주시고 이 바꾸기를 결정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아버지 내 마음 결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예 아버지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기로 내 마음 확정했습니다. 아버지 이 확정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 살 수 있도록 위로부터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되도록 아버지가 기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온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기로 내 마음 확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경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